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우리 아까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언급하셨죠.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 우리 새수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 내용이 바울 사도가 우리 새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한 동시에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내용 가지고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줄쳤죠. 또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알게 하시길 기도한다라는 뜻은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런 어떤 지식보다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알게 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랜 친구가 서로 알듯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고 또 알아가듯 그렇게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양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속당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주 계속해서 모든 그 죄악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성의 회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는 것이겠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다 같이 읽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더 친밀하게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님 안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아는 것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더 알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벌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저 집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 같아, 이런 말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은, 진짜 벌은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육신에 병드는 것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생활의 곤란도, 가정의 문제도 진짜 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함도 간절함도 없는 맹숭맹숭한 상태, 그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벌이에요.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만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귀한 줄 모르는,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마음처럼 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더 잘 알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계시라는 말, 신학적인 말입니다.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열려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보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 알고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삶, 영생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권면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간절히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또 만나야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태평양 바다처럼 깊은 거예요. 그 깊은 영생의 풍성한 삶의 바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다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 눈을 밝히셔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듯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고 또는 어둡듯이 여러분 마음의 눈도 밝거나 어두울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있듯이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흐릿하게 안다면 영적 시력이 나쁜 사람, 마음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자녀면은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격이 좋으나 나쁘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 같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의 학교 공부가 어떤가? 그 됨됨이가 어떤가? 사귀는 친구는 좋은가? 지대한 관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는 기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만큼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진실합니다. 그 사랑이 간절한 만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간절해요. 70번이나 용서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하신 것 같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이 지극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기대를 두고 계십니다. 이 순간까지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참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Love always hope.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선한 의미의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을 텐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시취를 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묻고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명감이 있느냐, 소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 그 분명한 각오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감이 여러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가 아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셨고 또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소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우리 세소망교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또는 3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소망교회 식구로 부르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거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또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고 또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고, 분명히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름의 소망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비록 먹고 살기에 바쁘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눈을 밝히셔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사실 살지 마시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돈 버는데 연연해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하게 나를 부르신 무슨 큰 비전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새롭게 더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교회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의 계획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장로가, 한수집사가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성도가 장난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것에 부응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삶에 허락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 말씀 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때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나의 것으로 희생하며 헌금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사지 체어도 쉬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쉬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쉬게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바라는 마음의 쉼과 안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주님과의 삶 안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 평안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의 평안. 우리에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한 만족이에요. 지금 죽어도 좋아 하는 그 완전한 만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까지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땅에서조차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그냥 아름다운 시구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 지나친 말, 빈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한 간증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또한 저의 고백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 마찬가지로 고백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을 갖는 것보다, 어떤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어떤 큰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게,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함께하는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이 더 밝아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은혜, 이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조금 더 누리고 점점 더 누리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고 또 권력이 힘이라고 하지만 정말 강한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능력에 관련된 단어를 4가지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에, 능력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삶과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신학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달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을 숨기거나 컴플렉스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약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를,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또는 여러분 가정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숨기기보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나의 불의를 씻어주시고 나의 불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또한 이 성령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그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만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 또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주어졌음을, 과거형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눈을 밝히셔서, 육신의 눈만 밝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그냥 교회 생활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이 땅에서 저희들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그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